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오늘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입니다. 제가 몇 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늘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그런 건강경 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오늘은 정신희흡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신희흡을 한번 대충 살펴봤는데, 제가 직역을 하면요, 그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부르면은 이제 부처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번 실감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직역 비슷하게는 해놔야 돼요. 전혀 처음부터 직역을 해서는 곤란하다. 부처님의 참 뜻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시청자들이 이 한자의 뜻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종종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일단 한자 풀이를 하는 직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직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직역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의 참뜻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참뜻을 말씀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말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참뜻을 얘기해도 이해하고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실감나게 또 설명이 필요해요. 아무리 부처님과 참뜻을 전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어렵게 한다면 또 부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우리들을 쉽게 알아들으려고 말씀하셨죠. 근데 부처님의 참뜻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특히 선사들이요, 주장자들고 탁 하면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참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무슨 참뜻인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뜻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용이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부처님의 참뜻이 담겨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용이하려면은 도표나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연과학 서적에는 인문사회계 서적보다 보면 그림이나 도표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인문사회계 서적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과계통의 그 학문은 우리 일상생활에 무관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림이나 도표가 없이 글자로만 써놓으면요,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공계통의 서적들은 대개 그림이나 도표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학문을 여러 해 해서 그런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밀하게 말해서 인문계 또는 사회계, 인문계 계통의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런 책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그림과 도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과 도표로 표현해야만이 쉽고 또 쉬운 것이 부처님의 참뜻을 전하는 것과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경 해석 중에서 그림과 도표로 한 최초의 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되는 것은 도인이나 알고 부처님이나 아시겠죠. 근데 아마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이해하기만 쉬워도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과 도표로 표현한 이제 정신희흡원인데, 이게 정신희흡원의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늘 그럽니다. 이 금강경 그냥 해설만 해놓는 게 대부분이 이제 불경을 해설하는 강사들, 스님들 보면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깨치니 도인이 아니면 사실 특히 이런 불경을 이해해서 소화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 그림이나 도표까지는 대충 해서 이해는 쉽게 했는데 독자들은 그걸 갖고 갈증을 느낍니다. 야, 이해는 된다. 근데 너 실천해 봤느냐? 실천해서 실감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만이 내가 더 믿겠다. 저는 이런 시청자들의 갈증을 합니다. 저도 스님들이 와서 뭐 불경을 해설할 때 그냥 글자 해석하고 굉장히 저는 글자 해석만 갖고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본인이 실천해 본 것 같지도 않아요. 실천한 것이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한 그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하고요. 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실천한 금강경 6분 아마 그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말씀드렸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도인만 알고 부처님만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아직 해본 사람들조차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자꾸 계속해서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불교가 활성화가 되고 내리막길 가는 불교가 좀 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신신발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림과 도표로 표현한 이제 요것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것이 부처님의 참뜻을 나타내는 것과 직결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부처님의 참뜻을 나타낸다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게 또 이제 의문입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강경 공부한 지도 꽤 오래됐고 강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책도 또 몇 권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강경에서 전문가 반열에 올랐는데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저 나름대로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이렇게 쭉 보거나 기타 불경을 보면은 이 장소나 시간이 굉장히 넓고 아주 범위가 광대합니다. 우선 시간으로 보면은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무량하승직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도 무량 천만불소에 오래 생전부터 까마득한 오랜 세월부터 앞으로 미래 후 500세 이런 단어가 나온 거 보면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공간으로도요. 1200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 굉장히 넓잖아요. 이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참뜻은 시간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을 넓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금강경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분들을 되게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심의 무법, 실무유법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또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무량하승직업이 나오고 공간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넓습니다. 뭐 사유국, 기수국, 고독만 해도 우리 안방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넓은 것을 우리가 영화 찍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간단하게 됩니까? 또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근데 그게 부처님의 참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참뜻은 시간 공간이 오랜 넓은 공간도 한 미진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랜 시간도 한 생각 속에 있다고 그래서 시간 공간을 당처 즉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참뜻이 뭐냐 하면은 심해무법, 실무유법, 당처 즉시가 부처님의 참뜻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오랜 시간 동안 영원하다. 전 우주에 걸쳐서 다 통한다. 이 거창하고 재밌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 밖에는 없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핵심으로 몰고 가야만이 금강경 참뜻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당초 즉시로 해야 또 그림과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인트로덕션, 이제 서론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요 다음에 그림과 도표로 어떻게 제가 표시할 수 있었느냐. 그 그림과 도표로 표시했어도 이해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제 강의는 실패한 거예요. 저는 강의 관둬야 돼요. 근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금강경 제6본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직역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직역을 하고 이제 요것에 부처님의 참뜻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림과 도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을 또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드려요. 부처님이시여, 파유 중생이라는 것은 뭐 미래세 중생을 얘기하죠. 근데 미래세 중생 다 두루두루 포함해서 뭐 몇천 말세 중생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파유 중생이 이 글귀를 알아듣고 믿는 마음이 내겠습니까? 뭐 요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요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글귀라는 게 뭐냐면 금강경 5번에 나오는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약견지혜상이 비상이면 득견열이니라. 네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틀렸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맛이 없죠. 그거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막작시설하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 있다. 열의 멸후 500세.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로 500세라고 그러면 그 해석을 굉장히 하면 2500년 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500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500년 후에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이 글귀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 글귀를 듣고 딱 믿는 사람이 있다. 아마 제가 그것을 그 믿는 사람을 육조 해능대사라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이는 생이지지연분,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금강경 글귀를 듣고 그대로 믿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아주 오랜 생전부터 부처님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수도하고 선근을 심고 그런 연후에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이라도 낸 것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직역을 했죠. 그럼 시간상으로 굉장히 길어요, 안 길어요? 공간상으로도요. 시간이 길면 공간은 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긴데 공간은 좁다. 말 돼요,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 개념에서 공간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랜 세월 건너되면 그 공간도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간이 아주 좁다면은 0.1초다. 0.1초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몇 걸음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공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공간이 짧아야 그림과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해능대사 같은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처소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도를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다. 이런 뜻을 어떻게 간단한 글귀나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금강경을 많이 온 사람은 좀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불교를 처음 온 사람이거나 금강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 글귀가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금강경을 부처님이 처음에 설하실 때 어떻게 하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탐심도 바치고 진심도 바치고 치심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죠. 나쁜 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바쳐야 돼요. 기쁨도 좋은 게 있죠. 그것도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드냐? 부처님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아직은 다 안 좋은 것에 속해요. 분별에 속해요. 이것을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서가여러께서 금강경 3분에 말씀하신 거 다 아시죠? 여기는 아신 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왕초보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근을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생각 많이 나잖아요. 탐심도 나고 진심도 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면은 여기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탐진지를 바쳐서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선근을 심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밑에서 선근을 심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 금생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금생에도 올라오는 생각을 부지런히 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 분별을 부처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탐진치, 잡념, 나쁜 생각, 요상한 생각, 해괴한 생각, 또 좋은 생각 이런 것들도 다 바쳐서 부처님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글자 그대로 하려면은 해능대사처럼 밝아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걸리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삼아승기겁이 걸리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금생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금강경이 바로 금생에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우리 스승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 금강경이 금생에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분별이 아침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낮에도 올라오죠. 오늘만 올라와요. 내일도 올라와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분별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다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다 부처님 만들었다는 뜻이고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선근을 심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량 아승직업에서 오래 수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선근을 심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생에 도저히 도통을 못해요. 근데 우리 비록 금생에 열등하게 태어나고 근기가 약하긴 하지만 올라오는 생각을 부지런히 바쳐서 하나하나의 분별을 다 부처님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수많은 장소에서 한국에서만 있었겠어요. 티벳에서도 있었고 스리랑카에서도 있었고 태국에서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있었고 거기서 보살도를 하면서 선근을 심었겠죠. 그 오랜 세월을 선근을 심어야 부처가 된다. 이럴 거면 금생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금생에 한국에 태어나서 금강경만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받자요. 나쁜 생각, 해괴한 생각, 요망한 생각 등등. 또 이제 좋은 생각도 있어요. 이런 생각 다 부처님 만들면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좋은 일 해서 선근을 심은 것과 똑같다 이 뜻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 공간 넓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처 즉시에서 한 것. 우리 의상 스님의 법성계 아시죠? 일념 즉시 무량겁.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많은 공간은 요 하나의 티끌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오랜 세월은 어때요? 한 생각 속에 다 있다고 그랬죠. 이 불법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넓게 잡지 않아요. 넓게 잡은 것도 특히 화엄경 같은 거, 법화경 같은 거 보면 무대가요. 전 우주가 무대예요. 이야, 그 우주를 그걸 어떻게 그림과 도표로 표시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근데 바로 부처님의 참된 정신 갖고 오면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귀를 두고 딱 믿음을 낸 사람, 해능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기서 또 되풀이지 않습니다.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금생이 밝아지느냐, 오랜 세월 회능대사처럼 닦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금생에도 금강경을 잘 수지독성해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해석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자, 요것을 그 도표 그림으로 표현한 금강경 제6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걸 딱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요 설명입니다.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네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다 그러면 그 무대가 어때요?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넓고 대단하죠. 근데 이게요, 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딱 표현하는 겁니다. 당처즉시고 심의 무법이고 실무유법으로 딱 압축 표현해보자. 그러면은 수많은 부처님 속에서 선근을 심었다는 것은 올라오는 생각을 다, 특히 나쁜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만들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부처님께 바친다. 물건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탐심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심청이 얘기합니다. 유명한 심청은 공양 및 300석을 시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주값으로 인당수에 가서 이제 몸을 던지는데, 공양 및 300석 물건이죠.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탐심을, 물건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바치면 공덕이 돼요. 그래서 물건을 바치면은,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하면은 부처님 탐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 선근을 심는 겁니다. 근데 물건만 부처님께 바쳐는 것이 선근을 심는 게 아니라 분별 망상을 다 바치는 게 선근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도 보통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냐? 불심으로 바뀌어요. 불심으로 바뀌면서 이게 선근을 심는 거가 되니까 마음도 바치고 탐욕도 바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생에 하나하나 선근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심, 탐심만 바치는 게 아니라 진심도 바쳐야 되고, 그 진심을 바쳐서 자비심으로 바꾸는 거, 요게 부처님 만드는 겁니다. 선근을 심는 겁니다. 어리석음도 부처님께 바친다. 나쁜 것만 바치는 게 좋은 기쁨이라는 분별도 있죠. 기쁨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분별. 요것도 바치면은 불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선근을 심는 겁니다. 자, 금생에 아침에도 수많은 분별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지금 법문 들으면서도 그냥 잡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수가 있죠. 수많은 분별이에요. 바치려고 해도 싹싹 미꾸라지처럼 빠져요. 바치려고 하면 괜찮은데 바치지도 않아요. 졸음에 맡겨버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자꾸 선근을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요 시간이라도 자꾸 심으면은 금생이라도 밝아질 수 있다는 게 금강경 6분의 구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는 성불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 사마승기업이 걸려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 부처님의 참뜻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시도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함부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도인이나 부처님이 보고 판단하신 거지만, 아직까지 이런 시도는 없었다. 근데 이런 시도를 해야 금강경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기쁨도 바쳐요. 그 뒤에 슬픔도 바쳐요. 잠깐만요. 슬픔도 바쳐서 슬픔을 불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통, 빈곤, 외로움도 다 바쳐. 그 다음에 바친다는 생각까지도 또 바쳐. 이것이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근을 심은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글귀를 듣고, 근데 이거는 이 글귀를 듣고 깨끗한 믿음을 내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죠. 근데 오랜 세월이 아니라 금생에도 금강경 잘 독송하고
올라오는 탐진치를 비롯한 모든 슬픔, 외로움, 빈곤 등등등등 여기서 올라오는 대로 다 부처님께 바쳐서 선근을 심어라. 그럼 심다 보면은 깨끗한 믿음이 올라온다. 여기 깨끗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신이 그냥 믿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대개 이제 믿을 신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냥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믿음은, 나한테 잘해주면 믿고, 나한테 안 잘해주면 불신하고, 이렇게 불신에 상대되는 믿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믿음의 뜻을 잘 모르다가 3조 승찬대사 신심명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신심에 대한 해석이 잘 나왔어요.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나가 하나가 될 때의 느낌이 신심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동심이 됩니다. 부동심. 부동심이고 이게 참된 환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다가 자기 이해관계에 맞을 때는 천근거치 약속을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배신을 하는 수가 있죠. 이런 건 진짜 친구 간에도 신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뭐 서양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어려운 일 있으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인데 친구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의 부모한테도 그리고요. 처자한테도 그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그 신심을 변하지 않기가 어려운데 어려울 때도 그 믿음 마음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여기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불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깨끗한 믿음은 바로 부동심이 되고 환희심이 되는데 이 환희심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번 환희심만 얻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바로 건강에 나오는 항복기심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문시장구하고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한 생각만이라도 깨끗한 믿음. 우리 요새 금강경 많이 읽으시면요. 좀 후련한 느낌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잠자는 인생, 동물 같은 인생이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환희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일생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은 동물 같은 그런 삶, 또 잠자는 삶 이렇게 얘기하고 내 생에 까딱하다 사람 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저는 그런 도인 밑에서 전생을 훤히 아는 도인 밑에서 실제로 그 살고 그대로 내 생의 인과응보의 그 수레바퀴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잘 보면 개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 압니다. 불자라면 다 압니다. 그럼 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오개라고 있죠. 살도음망주 이게 오개인데 여기서 개라는 것은 바로 금강경 실천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개를 아무리 지켜도요 환희심이 안 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금강경을 잘 읽으면요 반드시 환희심 납니다. 이게 참된 기회라는 것은 5개, 10개, 비구로 치면 250개, 비군으로 치면 350개 이게 기회가 아니라 마음속의 분별을 자꾸 바치는 것이 참된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경 독송 및 실천이고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부동심이 나고 환심이 납니다. 이것은 부동심이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게 한번 정을 얻고 환심을 나면요, 세상에 고디부터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바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딱 합격을 하면은 참 기쁘죠. 기쁘고 주위에서 다 선망의 눈치로 쳐다봅니다.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걸 환희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희심은 일시적인 걸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일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이라면 그 환심이 한번 난 뒤에는 근심 걱정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근데 대학 입시건 천하의 사법고시건 무슨 고시건 간에 합격할 때는 좀 좋아요. 몇 달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몇 달도 못 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며칠밖에 못 가는 수가 많아요. 그 뒤로는 또다시 근심 걱정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희심은 잠깐 좋다가 또다시 근심 걱정 생기는 그런 환희심이 아니에요. 한번 딱 하면은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환희심도 있어요. 그런 환희심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은 분한테, 궁금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강경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경야선 가행정리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번 딱 환희심 나면 고디부터는 거의 영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절대적인 환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환심이 한번 나니까 일생을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금강이 우리가 3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항복기심이란 말이 나오죠. 항복기심 한번 되면 일생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데, 가다가다 그 일생 동안 한 번도 환심을 못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선 여기 이제 금강경하고 환심 한번 오면 제가 이제 가끔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 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버드 대학 갔다 와도 감방 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정경숙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바로 인재 양성기관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양성기관인데, 문제는 거기 갔다 와서도 깜빵 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근데 환심 한 번 낸 사람은 깜빵 가지 않습니다. 깜빵 가도 깜빵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이게 여기 틀려요. 이게 환희심 한 번 내는 것은 소위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일본의 정경숙 졸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기 그 사람은 다시는 재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정심은 환희심을 의미하고 이거 새로탐을 의미하고 말하자면 금강경 3분의 항복기심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잠자는 인생이요 동물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이런 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깨끗한 믿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깨끗한 믿음을 환심이라고 그랬고, 깨끗한 믿음 이후의 공덕. 이것을 금강에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잔이라 그래갖고선 수보리야.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이 특 여신 무량복덕이니. 무량복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다시는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환희심을 한번 딱 얻게 되면요, 우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요. 물론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서 방방 뛰고 기쁘고 이런 거는 좀 틀린데, 이제 그러다가도 좀 사소한 근심 때문에 약간 근심을 하지만은 또 마음만 세우면은 항상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우리가 대학 입시의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자주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취했을 때만 나와요. 성취 못했을 때는 대학 입시 같은 기쁨은 다시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 읽어서 나오는 이 정신, 깨끗한 믿음은 금강경만 잘 읽으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설사 한 번 깨끗한 믿음이 나왔다가 조금 우울한 때가 생기는 수가 있더라도 그때 금강경 한번 읽으면 한 번 읽었던 환심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극락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틀이 있는데 어때요? 이런 걸 갖고 학교를 하나 만든다면 그 학교 갈까요? 하버드 대학은 너무 머니까 서울대학 갈까요? 서울대학 안 가지요.
그 학교를 갈 겁니다. 저는 그 학교를 만들어서 보는 게 희망입니다. 근데 요 깨끗한 믿음 이후의 공덕은 무부 아사인상 중세 너 나가 없어. 구분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에 세상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한번 환희심 나면 뭐래. 그 뒤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럼 또 근심 걱정이 쌓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을의 삶에서 갑의 삶으로 살아요. 이제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남의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은 어때요? 항상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죠.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상사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업보를 만난 거예요. 업보를 만나서 들들들들 볶는 데면은 근심 걱정이 사표를 내기 전에는 어때요?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건강력 읽어서 한번 환희심을 내기로 소니 그런 주인이 악질 같은 사람 만나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 됩니까? 근데요,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희심 한번 나게 되면은요, 자기 을에 있다가 갑의 삶으로 바뀌어요. 나쁜 상사가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나쁜 상사 밑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때요?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게 참 신기한데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조금 나옵니다만은 제가 논문 쓸 때 얘기인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아주 성격이 괴팍해서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했더니 내가 능력이 생기니까 처음엔 제가 을이었죠. 지도 교수는 뭐예요? 갑이죠. 그런데 제가 갑이 되고 을이 돼요. 근데 금강경 읽어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 행복한 삶으로 된다. 무능의 삶에서 큰 능력자의 삶으로 산다. 무지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실제로 바뀌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서 근심 걱정만 없으면 그 환희심은 동물적인 환희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요것을 설명합니다. 법에도 취하지 말고 비법에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법에도 취하지 않고 비법에도 취하지 말란 말이냐.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애정을 끊어라.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근데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 금강경 읽어서 깨끗한 믿음을 내면 끊어집니다. 이제 환희심이 나잖아요. 환희심이 나면은 이 금강경 읽는 게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렇게 이제 지금도 많이 금강경 읽는 게 재밌어서 야, 이제 여기서 밤새도록 금강경 읽는 게 좀 쉬어야 되지 않아? 좀 쉬어. 우리 봄이 됐으니까 벚꽃 구경이나 가자. 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에 재미가 없을 땐 아유 찬스다. 벚꽃 구경 가자 이렇게 됩니다. 좀 쉬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직장은 휴가가 1년에 얼마래. 근데요, 이 금강에 취미를 붙인 사람은 휴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부만 계속.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 여기 분들 중에는 이제 이해가는 분들이 꽤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가도록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즐기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야, 집착하지 마.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 직장에 집착하지 마. 애정에 집착하지 마.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마음대로 되는 길은 도를 즐기면 돼요. 도를 즐기면은 자식에도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남편에도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부인한테도 집착 안 하게 돼요. 나의 할 일은 도 즐기는 거다. 금강경 읽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전에 못 믿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분들은 꽤 믿는 정도에 오시게 되고, 실제로 이거 한번 즐기다 보면요. 불응취법, 불응취비법이 실감이 나요. 근데 이거 즐기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이 됩니다. 이 도를 즐기다 보면 굉장히 실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를 즐기다 보면 세월 갈 줄 모르고
일체 유심조를 질감하면서 다 내 마음이로구나. 이 벚꽃, 꽃놀이 가는 것도 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도 이 세상에 굉장히 고통이 많다고 그러는 것도 착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착각으로 아는 게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공의 진리를 실감하면서 불법의 절대성을 깨칩니다. 그래서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실감하며 이제 불법의 아주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깨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대충 한번 정리할까? 시간 다 됐습니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제일 먼저 정신희우분을 그림과 도표로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한 시간 다 보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럴듯한데 그럴듯하면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럴듯한데 하면서 그때까지도 또 의심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당처 즉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어때요? 이 글귀를 보면 밝아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법문 듣고 나면 어때요? 금생에 충분히 된다. 또 금생에 충분히 된다는 게 금강경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환심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실감이 나야 됩니다. 계급이 있고 빈부가 있는 한은 어떻게 고통이 없어지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부 차별 없어야 된다. 상하 철폐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본래 없음을 알고 실천하는 금강경 정신을 우리가 체득한다면 항상 환심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시간을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